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신 평화의 왕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빨리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을 되찾길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이 사회에 꽃이 피며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모든 시대의 무리들과 함께 우리도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은하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어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렌을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2월 3일 상상도 할 수 없는 국난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비상계엄령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간 우리 역사를 통해 체득한 유산으로 인해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윤석열의 내란 전모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개인과 특정 세력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권력이 사용되지 않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과 내란 공모 및 동조, 방조 세력은 물러가고 이 나라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찾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온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순교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덕에 이 사회에서 기득권의 힘을 가지게 되었고 보수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서 섬김의 영성으로 사회를 섬겼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조직화되고 권력화되어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자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도록 힘을 실어주고 기도까지 한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름 꽤나 있는 목사와 교회들이 앞장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이번 반헌법적인 계엄이었습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회개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 앞으로 교회 내나 교회의 이름으로 그 어떤 형태로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목회자들이 공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발언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100곳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채무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재정의 거의 절반을 쓰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 개도국의 빚은 코로나19를 전후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채무 비율이 높아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 위기는 모든 개발 노력을 마비시키고 악의 순환고리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채무로 인해 국가 예산 절반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개도국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여 지구촌이라는 생활 공간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선진국들이 돕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예언서는 바빌로니아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도 끝나고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한 바빌로니아 포로 귀환도 모두 완료된 주전 5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일단의 재건 공사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이전의 영광으로의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더더구나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목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일 1.5세대나 2세대들처럼 한국말도 서툴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70년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의 1.5세대나 2세대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말보다 당시 고대 근동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아람어를 사용한 이유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대제국의 국제 공용어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미국에 정착한 한인 2세대들이 한국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에 더 친숙하고 미국적 사고를 하는 것과 같이 70년 포로기 이후 귀환한 사람들도 자신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주던 옛날 이야기보다는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현지 문화와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환해 보니 예루살렘 성과 이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뿌리요 정체성인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재건하여 완공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조상들의 신앙처럼 옛 영광은커녕 마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니면 죽으셨는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지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 세속적 만족만을 구하는 삶이 편만해져 있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분명하게 실현될 것임을 강조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약의 사자, 특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위시하여
모든 선민들을 연단함으로써 선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포함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해도 주님 자신의 계획과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인 말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 말이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거나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말라기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 아니다. 나는 살아있고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머지않아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그곳에 정착해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속대로 고국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2명 등장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자를 특사로 번역하였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자로 번역되어 있고 현대어에 가깝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는 특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대신해 특사로 다른 나라에 보내 협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옛날에 사용했던 사자보다 특사로 번역했으니까 혹시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주로 특사로 사용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2명의 사자, 즉 2명의 특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의 특사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의 특사입니다. 나의 특사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특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특사인 세례자 요한은 먼저 와서 언약의 특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언 성취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타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이야기와 사건마다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등장에 대해 유일하게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정치 통치자로서의 목록을 통해 교차 확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가 죽자 그의 양자였던 티비리우스가 즉위하여 통치할 때입니다. 티비리우스는 성경의 디베료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였다는 것을 세계사가 증명해 줍니다. 로마 전체 제국은 디베료 황제가 다스렸다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인 유대 땅에는 디베료 황제를 대신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받아 통치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지은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왕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또 다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은 말년에 자신이 통치하던 유대 땅을 자신의 남아있던 세 아들에게 분할해 줄 것을 아우구스도 이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아우구스도 이 황제는 그 청을 허락해 왕국을 분할하는데요. 장남 아켈라오는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의 영토를 분배받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할애받았습니다.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단 한 명인데 왜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원래 아론의 자손에게서 계승되고 종신직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반 관직처럼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임명도 되고 해임되기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 보직 해임되고 가야바가 그 뒤를 이었던 것이죠. 그라투스 총독 후임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 역시 여전히 유대 종교계의 막후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역사적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이 좋은 것이긴 해도 허구나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의 내용이 소설처럼 허구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역사적 실존 인물들과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던 것이죠.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예표하는 임시적이고 예비적 성격을 지닙니다. 요한은 세례의 이 존재 조건으로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의 조약된 행실과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메시아의 종말론적 심판의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선포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평생을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시리아, 키프로스, 그리스가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통해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자의 삶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마게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에 의하여 도시가 세워진 후에 그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고 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색 옷감 상인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곳도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준 일로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능력을 받은 곳도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옥중 서신을 보낸 교회 중 한 곳도 빌립보였죠.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루디아의 회심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믿음에 있어 진일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만 루디아 같은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도 한 몫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감격에 머무르지 않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를 통해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감사와 사랑과 기도입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휴양지에 있는 시설 좋은 호텔이 아닙니다.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금 생활을 하고 로마에 호송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로 이 바울의 바람대로 로마까지 압송되어 그곳에서 신문도 받고 투옥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처형당할지 아니면 극적으로 석방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은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위하여 사랑으로 염려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직접적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유가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책임을 지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신다는 이 사실이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타 문화권으로 바울처럼 선교사로 선교하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출신 교회나 파송 교회에서 그 선교사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선교 대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는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선교사 수나 물리적인 선교 데이터로 인해 다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앞서 파송받은 선교사들과의 트러블, 그리고 비조직적이고 선교 후원의 쏠림 현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교인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사역에 나와 함께 동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가하는 것을 동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부터 말했습니다만 100번 맞는 말 아닙니까? 보냄을 받아야 선포하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죠. 뭐라도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죠. 메시아에 대해 들어봐야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알 수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교사로 직접 나가는 일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함께 동참하는 일도 귀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를 통해 두 번째로 배울 것은 사랑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정언하여 주십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그리워하다로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사모하다, 사랑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대표적인 명사가 어머니입니다. 가장 고결한 인간의 사랑이 어머니의 내리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내리사랑이 아가페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도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힘써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범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믿음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여러분의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정도 헌신했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 헌신했다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둘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와 가양 교회와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이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다면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말이죠. 그 선교사와의 관계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처럼 서로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를 통해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것은 기도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 이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하고 도와주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그를 위로하고 끝까지 후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1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풍성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너그럽게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빌립보 교회도 완전 무결한 교회는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사랑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사랑의 이해나 표현이 잘못되면 상대로 하여금 오해하게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복음과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로 적절히 표현되길 바랬던 것이죠. 또 통찰력으로 상대의 열등감이나 상처 등을 고려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서로 오해하지 않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한 번쯤 다 있을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위해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지요.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심으로 형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신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비로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야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나타날 때 교만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뛰어나고 잘나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이것은 교만이요 망령된 행위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로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종말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어떻게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은 아니지만 재림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로 우리 스스로 찬양과 영광을 받지 말고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교제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창조 세계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교제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